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을 가지고 위에 계신 하나님 또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금방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또 하늘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조사 기록에 따르면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미국 전체 미국민 중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70여%가 된다고 해요. 그 가운데 나에게 신앙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그 퍼센트와 거의 맞먹는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60%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에 신앙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16%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7%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퍼센트가 나오는 나라이고 조사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즐거워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칭, 그 이름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난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교회에 출석하고 아니면 적어도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다시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부르신 것도 아니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만 삼으신 것도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것이고,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3편 기자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여러 가지로 고백합니다. 33장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맨 처음에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하여 시를 통하여 고백합니다.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으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첫 이유인 것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성경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 우리와 같은 분은 아니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따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 자연 속에 혹은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넘어 계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능력이 무한하시며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수준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고백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고백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명한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에도 어쩌면 크고 위대한 것으로 많이 우리가 이야기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노력과 애를 써서 기술이 발전하고 또 우리의 실력 혹은 사회가 발전해 나아가서 자연에 대항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또 더 튼튼하게 우리가 사는 공간들을 만들어 갑니다. 강이 범람하는 것들로부터 막기 위해서 둑을 쌓고 또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해변가에 파도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장치들을 하고 또 지진이나 혹은 비 피해나 혹은 가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적인 노력들을 동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그 자연에 의해서 크게 위협을 당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그 앞에서 정말 작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토론토에서도 큰 비가 있어서 토론토가 이렇게 침수되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전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토록 번화한 도시, 어쩌면 많은 것들을 안전장치를 해놓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피 하나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연을 지으셨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선언한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친근해져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자주 잊어먹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나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실 뿐이지 우리와 악유하시거나 혹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하실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선언하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와 도무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오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큰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선언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떨어져서 그냥 천지를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살펴보시고 함께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인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이 온전하게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관계없으신 분이 아니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오늘도 내 삶을 지켜보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획하시며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것을 그 하늘에서 주관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굶주릴 때에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멀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좀 멀잖아요. 거리가 굉장히.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가깝게 고백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굶어서 죽게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나를 먹여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내 삶에 아주 작은 필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필요를 보시고 살피시며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신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살핌과 살리심과 먹이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지요? 저도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우리가 맨 처음 살펴보았던 것처럼 좀 구체적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감격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왜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너무 친근하게 여겨져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늘 우린 친근합니다.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그냥 나를 도우시는 분,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내 옆에 계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
생각으로만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냥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풍성하신 그 고백이 내 속에서 조금은 희미해져 간다는 것. 오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소개할 때에 제일 처음 소개하고 가장 분명하게 소개한 소개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선언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하나님 성품 가운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혹은 백성이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성품처럼 거룩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요구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들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러면 딱 하나, 그래도 이것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그 소개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거룩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온 세상은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거니시면서 거룩하게 창조한 아담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떠났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이 거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죽음이라고요. 그리고 인간만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세상도 저주를 받아서 전에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열매들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내어서 이 세상을 풍족하게 하던 세상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거룩하던 세상, 선하고 아름답던 세상이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가 생기고 서로 싸우고 다투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죄악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떠나가 죄악으로 가득했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파괴하시고 그 위에 거룩한 세상을 다시 지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가운데 이 세상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악 가운데 들어오면 이 죄악된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내려진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시긴 하셨으나 아직 온 세상과 모든 인류를 다 죽음으로 멸망시키시고 그 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셔서 그 죄악,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거룩한 자리로 옮겨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그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거룩 없이 살아가는 그 존재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 죽음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멸망하고 마는 거죠.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서 그냥 없어지고 마는 그 지옥 가운데 떨어지고 말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고요. 너희가 거룩하지 않지만 이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너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제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의 제사를 받으셔서 그들을 씻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미리 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거룩하신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닮아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 율법이 명한 것들이죠. 이런 자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구나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이상 그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용서를 위하여 성경은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함, 우리는 그 앞에 서면 죽음으로밖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을 때에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 불과하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라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이방 신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애를 쓰며 노력하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만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더 많은 것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해드리는 것만큼만 요구합니다.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요구되어진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20절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를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 그 성품을 닮아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요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저 하늘 위에 계신 것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죄악 가득한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굶주릴 때 먹이시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도 놀라운 것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절차와 의식과 모양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즐겁게 노래하고 교제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교훈을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고요. 그 예배는 지금 이 순간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목해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또 노력하며 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 예배의 삶에 대한 요구가 무거운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너무너무 가까우고 친근해서 무시해버리고 말만 한 존재가 아니라 단 한 번 얼굴을 뵙는 것조차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멸망해버리시고 심판해버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죽음에 버려두시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목해 보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먹고 주일날 예배 때만 잠깐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 다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또 그게 정확하게 우리 속에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영영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에 내가 영원토록 거하겠다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만 선하시고 나한테만 인자해 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담고 싶습니다가 돼야 그 고백이 바른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영원토록 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다고요. 그렇게 만드신 거룩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착하라고 요구하시고 선하라고 요구하시고 또 오래 참으라고 요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쟤들은 왜 저렇게 놔두시고 나한테만 이걸 요구하세요가 아니라 쟤들은 놔두시는데 저한테는 이걸 요구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자기 욕심을 위하여 막 살아도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을 트집 잡으시고 나에게 아프게 하시고 내 마음을 힘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조금 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는 삶입니다. 우리 속에 죄악과 혹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하여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좋은 얘기를 좀 해주지. 매번마다 거룩하라 그러고 좀 잘 살으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고 알아도 계속 들으면 힘들죠. 그런데 성경의 요구가 그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저를 향한 요구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향한 요구도 그렇고 그것의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거룩하면 그래 잘했다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 끝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으로 만드셨다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난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가서나 우리가 경험하지 이 세상에서는 그냥 내가 그냥 살다 말 거야 그러실 겁니까? 그러면 할 수 없고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그걸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리에 서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고 소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죽음, 사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소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의 죽음을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는 아니지만 천주교에서는 선종이라는 이 말을 씁니다. 선종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지만 그냥 읽어왔잖아요, 신문. 선종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선생복종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더라고요. 그 뭐냐면 선하게 살다가 복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이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거나 우리의 목표거나 내 가장 소중한 갈망, 열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내가 선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서 많이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고 싶습니다. 그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그것을 향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런 우리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복된 마지막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마치는 거죠. 하나님의 삶,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먹고 마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계신 곳에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거하실 곳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게 거룩함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할 때에
우리가 거룩해져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는 게 된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성전, 내가 너희 함께하는 교회다 선언해 주신 그 선언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앞에 서기를 애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삶, 그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짐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조그만 열망과 조그만 갈망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서로에게 드러내므로 온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닮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룩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생각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삶과 행동이 거룩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말과 저희의 계획이 거룩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마음으로 가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 인내하며 서로를 아버지 품 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희 속에서 이루어내며 아버지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있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까지 저희가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하늘의 복을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쏟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저희를 넉히 서게 하실 줄 믿사옵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거룩하심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속에 그것을 향한 열심과 갈망이 있게 해주십시오. 성도를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온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 속에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에게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저희 기도를 들으셔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 교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